한 나라가 힘이 강하고 또 그 나라가 살기 좋고 누구나 찾아와서 꿈을 이룰 수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 나라로 이민을 가고 또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때 미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그리고 누구든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각 나라의 여권 중에서 파워가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조금 아깝게 될게 이제 싱가포르가 1위입니다. 싱가포르가 199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이게 여권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여권만 가지고 가면은 무비자로 그냥 입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권의 파워라고 그러는데, 싱가포르가 193개국, 그리고 2위가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188개국. 한때 1위였던 미국은 지금 현재 10위인데 179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나라의 부강한 나라의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국력이 신장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자부심과 권위가 있는 것이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막강한 그런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에 이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동을 보고 바울을 무리에게서 빼내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천부장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기를 위해서 그를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자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 채찍질하고 결박한 그 일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천부장은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예요. 잔인한 형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 거예요. 또한 자백을 목적으로 고문이나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안 그런 천부장이 이제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밤에 바울을 몰래 빼내어서 백부장 2사람을 그에게 붙입니다. 제3시에, 3시라는 것은 9시인데요. 지금 같은 9시는 초저녁이지만은 그 당시 9시는 한밤중입니다. 그 9시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을 든 창병 200명을 호위를 해서 그를 가이사라로 이동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한 사람을 가이사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정도 병력이면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 군사가 600명에서 800명 정도예요. 반 이상의 군사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을 옮기기 위해서, 호송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파워가 막강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로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그와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남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를 좀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에게도 똑같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야, 그 사람 참 교만하네. 잘났어. 정말 얼마나 잘났길래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자기 화려한 그런 배경과 그런 육신적인 자랑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본문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랑스러운 그리고 권위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요즘에는요, 이렇게 본받을 만한 나를 좀 본받아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또 오히려 문제예요. 본받을 만큼 진실되고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때 존경스러웠던 그런 많은 목회자들도 그 노년에 얼마나 추한 모습들을 보이는지 그래 보게 되게 되면 참 우리는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 17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눈여겨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본받아 살고 있는 자기를 본받아서 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들도 자세히 좀 관찰하여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만 바라봐라, 나만 본받아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바울을 본받아서 그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좀 눈여겨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을 좀 직접 보고 그들을 본받아 살아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좀 서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경건한 장로님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권사님들이 있고 그런 집사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분들의 삶을 좀 따라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요, 모방의 역사예요. 모방하며 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부모들의 그 말과 행동을 본받아서 말도 배우고 걸음마도 배우고 젓가락질, 숟가락질도 배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라 학문이라 하는 것들도 다 모방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이미 해놓은 것들을 익혀서 모방해서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개발로 나아가는 것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도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고 배울 것이 많은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배워서 훌륭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라는 말까지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요, 당시 이 빌립보 교회에 좋지 않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어때요? 그냥 배워요. 사람들이 욕부터 배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나쁜 것부터 배웁니다.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나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여러분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이 결코 자기를 자랑하고 본인의 그런 잘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미혹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말로 권면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눈물을 흘린다는 이 말은요, 큰 소리로 슬퍼하다, 애곡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큰 소리로 정말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울며 통곡하며 애곡하며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나쁜 것을 쉽게 본받는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저거 큰일이다. 교회 성도들도 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저자들을 쉽게 본받고 그들을 따라갈 텐데 그것을 염려하면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계속 경고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고, 아니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반도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이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이 둘 다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3장 16절까지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17절부터는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반도덕주의, 즉 율법 폐기론자들, 그 자들을 경계해서 주장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이다라고 말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가장 큰 그런 위험 세력, 적대적인 세력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영과 육을 서로 분리시켜 가지고 영은 선하고 거룩한데 육은 악하고 게으르고 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육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소욕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학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미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폐기를 주장하고 영과 영이 이게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육체는 그냥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이들의 특징과 삶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들을 본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들은 첫째,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본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지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그분의 영혼은 그분을 떠나가지고 그냥 그 육체만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그런 고통을 느끼시는 그 분이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짐을 다 대속하신, 다 죄값을 치르신, 도말하신, 이것이 십자가인데 이것을 부인하면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끝은, 이런 사람들의 종말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선행을 행하고
그들이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요, 그들은 이미 죽음에 내어놓은 자들, 그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신이 그 신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는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엄난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될 때에, 이 배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그저 인간의 육체적 욕망, 욕심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배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저 육체적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목표가 되어서 그것이 자신의 종교가 되고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들이 바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만드는,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문서를 통해서 또 어떤 그런 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향락의 문화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여러분, 이빨 사이에다가 실을 끼워가지고 그 음식을 함께 먹고서 나중에 배가 부르면 그것을 다시 실을 잡아 당겨가지고 토해서 다시 음식을 먹는 그런 짓을 밤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먹는 배를 즐기는 그 욕망이 그들의 신이 되었다는, 신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조금 난해하긴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풀어보게 되면요, 그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그런 행위를 자랑하고 영광스러워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세상에서 썩어질 것,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영광스러워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들을 향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며 그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영적 하는데 결국은 그 영적 하는 사람들이 모으는 것이 이 땅의 물질이에요. 이 땅의 검은 보화예요. 이 땅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또 권면하며 이제는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십자가를 부인하며 대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인격이라는 그런 이유로 성소수자의 삶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정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나 기독교적인 상징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 깊숙한 곳에 온갖 세속적인 그런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결국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 쌓아 누리고 있는 그런 일에 그들의 최대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즉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을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로마 직할 도시로서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는데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빌립보 지역을 식민지로 삼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엘리트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었고요. 또 그 식민지를 삼고 난 다음에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정착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그냥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의 수도와 동일한 그런 자치권을 그곳에 부여했고 로마 사람들과 동등한 그런 권리의 특권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의 그 위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했는데 21년을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군 복무를 하면서 시민권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런 신분의 문제를 말하면 실감하고 있지 않아요?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국에서 그 신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쉽게 얻으신 분도 있겠지만 참 얻기 힘들고 어렵게 얻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그 1년 더 사는 비자 얻기 위해서 한 번은 25번 비자 오피스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계속 리젝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 가지고 1년 비자 받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취득했습니까? 돈을 많이 주고 샀습니까? 엄청난 봉사를 하고 여러분은 얻었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자부심, 시민권이 가지는 그런 특권이 대단하긴 하지만 그거 역시 이 땅의 일이다, 이 땅의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을 때에 아마 그는 그 시민권도 해당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쏘아왔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주를 위한 봉사와 섬기 모든 것들이 다 저 하늘에 쌓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저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이 오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에는 가장 낮은 모습,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모든 능력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그 구원은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들인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분이 되시니까 주님께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땅의 일들, 썩 없어질 일들, 그 일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실 때요, 입원해 보신 기억들이 있죠? 가면 병원복을 주잖아요. 병원복 보면 어떨 때는 단추가 제대로 안 달리는 것도 있고 옷도 구질구질합니다. 그렇다고 그 새로운 단추 좀 달아달라고, 아니면 그 옷 좀 구질구질하니까 좀 다리미로 달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며칠 있을 거니까. 그죠?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21절 후반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당신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모든 백성들도 능히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바닷속을 내려가도 수심 100m 이상 내려가게 되면 일반적인 몸으로는 못 갑니다. 그죠? 특수한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죠. 우리가 저 보이는 저 하늘도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비행기가 거기서 18,000m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면은 특수한 장비들을 가진 그런 우주복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등반을 해도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까? 8,848m 그 올라가려면 그냥 맨몸은 안 되는 거예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하물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 하나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에 이 육신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그 나라에서는 이 천한 육신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몸으로 형체를 입어야 그 땅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순식간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그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순식간 우리 몸들이 변하게 되는데 이 썩을 것들이 썩지 않을 것, 죽을 것들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쌓아놓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법을 따라야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쌓아가는 그것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주 안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야생오리 한 무리가 겨울을 맞아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다가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밑을 쳐다보니까 오리 농장이 있는데, 오리 농장에는 큰 연못도 있고 또 그곳에 오리들이 쉬고 있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한 걸 봤어요. 그래서 날아가다가 그 농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겨울은 이곳에서 머물러야지 하고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다음에 다시 이 오리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에 합류해야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봄이 됐어요. 봄이 돼서 이제 다시 자기 동료들이 오는 것을 보고 푸드득푸드득 날아가려고 그러니까 안 날아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그냥 주는 먹이 먹고 살이 비둥비둥 쪄가지고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다시 우리 동료들이 다시 남쪽으로 날아갈 때 그때 따라가야지 하고 또 주인이 주는 음식을 잔뜩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날아가요. 그때 따라가려고 하니까 부드득부드하니까 못 날아요. 그러다가 1년 2년 그냥 야생오리가 그 농장에서 자기가 그 공중을 날 수 있는 오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주를 바라보며 그저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인데, 이 땅의 것들만 만족하고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저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망각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